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성향들은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저는 제 성향이 솔직히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데 제 성향 안에 단점과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점과 단점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을 저는 늘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성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축복을 그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자신이 힘 빠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늘 힘을 줬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힘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힘을 얻을 수 있고 그 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2장 15절에 두 가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뭐 하라고요? 일해라. 우리 인간은 일할 때 일 속에서 힘을 얻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자기에게 주어진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때 그 속에서 힘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을 안 자도 잠을 잔 만큼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낍니까? 저는 그랬거든요. 우리 학생들은 그 공부에 지금 슬슬 그 공부 속에 빠지면 밤 1시, 2시까지 공부해도 이 힘을 그 속에서 더 얻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맛을 못 봤습니까? 저는 그 맛을 봤거든요. 그 맛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힘을 얻고 또 그러한 것들을 저는 많이 체험을 했거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이 속에 있습니다. 죄와 역경들과 싸움 속에서 오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역경 속에서 오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낙심하고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 체험해 보셨습니까? 그 속에서 체험하면요, 그 힘은 이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낙심이 아니에요. 좌절이 아니라니까요. 힘 빠짐이 아니에요. 그 속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힘이 임하시는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에덴 동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편안하고 그리고 인간이 풍요로워지면 이 창세기 3장의 원죄가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려요. 여러분 알죠? 노아 후손들인 셈, 함, 야벳이 그들이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응답을 누렸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생명력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풍요로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며 그 후대는 어떻게 됐나요? 창세기 11장 4절에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의 탑을 쌓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편안하고 안위함을 얻으면 꼭 요 짓을 해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요셉 이후에 창세기 50장 14절에
애굽에 머물러서 먹고 사는 재미를 누렸습니다. 그 애굽에서 풍요로움을 누렸어요. 그나마 나름대로의 삶을 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400년의 재앙을 맞게 되는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노아의 열정이 어떤 열정이었는지, 방주를 어떤 열정으로 지었는지 우리는 압니다. 아브라함의 열정 우리는 압니다.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는지 그의 열정을 우리는 압니다. 자기의 아들 독자를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의 그의 열정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러한 열정이었습니다. 요셉의 열정 우리는 압니다. 그가 노예 생활, 그 고통 가운데 억울한 누명 속에 감옥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열정은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것들을 무너뜨리는 그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후대들은 편안하고 안위함이 재앙으로 덮쳐버렸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솔로몬이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그랬거든요. 솔로몬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은 대단했습니다. 어느 왕보다도 더 많은 재산을 가졌고요, 더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진 만큼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의 열정 속에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실 때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게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엄청난 축복들을 하나님 빼앗는데요. 하나님께서 빼앗는데요. 왜냐?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은 풍요롭고 또 안위하고 우리 인간이 참 좋은 삶을 살면 이상하지요. 하나님을 떠나요. 우리의 민족의 믿음의 조상들은 후대와 미래를 위해서 복음의 열정 갖고 생명을 걸었던 걸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 우리의 어른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예배를 드렸고요, 한국 교회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후대를 살리기 위해 세상 어떤 민족보다 복음의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들의 복음의 열정, 그들의 눈물과 기도, 그들의 헌신과 믿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은 후대들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 점점 피폐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점점 영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열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들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있고 예배를 떠나고 있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단절되어 가고 있습니다. 후대를 살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고 우리의 후대가 되어지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이상하죠? 복음을 가졌는데 다 뺏겼어요. 아니, 복음을 가지면 다 가져야 되는데, 다 얻어야 되는데
복음을 가짐으로 인해 다 뺏겼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까지 당할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다 뺏겼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소나기가 내리면 잠시 피하면 된다라는 말이 있듯, 아니 그 당시에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으면 잠시 좀 피하면 되는데 피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8장 3절의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러한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무엇을 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도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그랬습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왜 싸우지 않고 다 뺏기기만 할까요? 복음의 사람들은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뺏깁니다. 여러분,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물론 그 군인도 조직하고 뭐 이렇게 그걸 안 뺏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다 뺏기는 시간표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갈 때 우리는 그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참 이상하지요.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울이 그가 죽임을 당한 것을 마땅히 여겼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마땅히 여겼다라고 할 정도로 복음의 사람들은 왜 죽음을 당할까요? 참 이상하지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복음의 사람들이 왜 핍박을 당할까요? 복음의 사람들이 왜 박해를 당할까요? 복음의 사람들이 옥에 갇혀 고문을 당할까요? 복음의 사람들이 왜 궁핍한 가운데 이렇게 유리하면서 살아갈까요? 참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없죠. 저번 주일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 어쩌면 정확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내 현실과 일치하는지요. 이들에게도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왜 저렇게 당하기만 해?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일치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참 우리가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들은 왜 이렇게 지혜가 없어? 아니 저들은 왜 바보짓을 할까? 아니 왜 저들이 저렇게 왼통수야? 뭐 때문에 저렇게 할까? 지금 잠깐 피하거나 잠깐 좀 돌아서면 되는데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그 말이 사실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산군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모아놨어요. 이 공산군이 바닥 앞에다가 성경책을 던져놨어요.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책에 침을 뱉는 사람들은 살려주겠다. 침을 뱉고 가는 사람들은 살려주겠다. 장로님도 침을 뱉고 가고 집사님도 침을 뱉고 가고 성도들이 하나씩 하나씩 침을 뱉어가는데 어린 아이 초등학교 1학년 애가 침을 뱉지 않고 그 성도들이 침 뱉은 성경을 자기의 가슴에 안고 다 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침을 뱉을 수 없다. 이 공산군이 그걸 보고 얘가 진짜 하나님 믿는 애다 라고 인정받는, 그래서 걔는 살아났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복음에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내 사상과 내 인격과 내 모든 것과 맞지 아니할지라도 그거는 타협할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혼합되거나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찾고 21절 피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하나님은 다른 방법과 길과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것과 타협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가끔가다 신천지 전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옵니다. 저는 반가이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전하는 신천지에 대해서 나한테 10분간 얘기해라. 그러면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을 당신에게 10분간 얘기하마. 항상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현장 다니면서 이렇게 맞이하는 목사님은 처음 봤대. 저번 주에도 또 왔어요. 와갖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런데 당신들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구원은 딱 한 길이야. 당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분이 참 예언자가 아니야. 예언자는 딱 한 분이야. 예수는 우리의 인간의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 해결하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야. 그것만 듣든 안 듣든 그 사람도 내게 듣든 안 듣든 자기네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다른 길이 없으면 창세기 7장 1절에 노아는 세상의 흐름과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말씀하면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 이 세대에 너의 모습이, 너가 행한 그 모습들을 보고 내가 너를 의롭다 여기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요? 그 세상의 흐름과 그리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는 지켰습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에 욥은 사탄의 공격과 자신의 현실 앞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올지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에게 있는 현실과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와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불신앙의 사람들과
복음 가지고는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정의와 박애, 능력, 종교주의자들은 세상 것들과 현실 앞에 타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러한 사람들은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사람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일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돈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비복음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후대를 살릴 사람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후대들입니다. 말씀을 자신의 현실과 바꾼 하와로 인하여 창세기 3장 원죄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타락된 행위의 믿음이 누가 지켜보고 있었냐? 그 타락한 행위의 모습들, 그의 삶의 모습들,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그 자녀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전달되었습니다. 부모와 믿음의 사람들을 본 후대들입니다. 이삭은 창세기 22장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는 그 모습,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2절 13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삭은 아버지가 하는 믿음의 행위를 보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정도로, 자기를 드릴 정도로 그 모습을 보았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것과 준비하신 수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무너지지 않는 언약의 사람이 되어야겠죠. 당연히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초대교회 후대들이, 부모님들이 감옥에 가고 흩어짐을 당하면서 무엇을 했는지 그들은 보았습니다. 뭘 했다고요?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영적 흔들림을 당하지 않는 믿음을 그 후대들은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그 자녀들은 보았습니다. 그 본 자녀들은 결국 로마 복음화를 일으키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성장한 후대들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삭은 아버지의 행동에, 그리고 그 행동의 모습을 보고 시험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자녀들은 부모님의 복음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고 타락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녀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왜 졌다입니다. 다 팽개치고 믿네? 하나님이라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선이네 하면서 상처받아 하나님을 떠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축복들을 보고 자라는 자녀, 언약의 자녀, 영적 흔들림을 당하지 않는 자녀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워가는 그런 축복을 누립니다. 복음으로 성장한 후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이 이 복음 속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4절 부모를 따라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의 승천 메시지를 들은 후대들은 왜 예수가 그리스도만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깨닫고 그들은 전도자로 성장했습니다.
핍박과 쫓김으로 유리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후대들은 히브리서 11장 38절에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든 산에서 생활하든 동굴에서 생활하든 토굴에서 생활하든 유리 생활을 하든 그들은 그것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고 살아가는 장소가 어쨌든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 부모가 복음의 생명된 생명건 그 믿음을 보고 복음의 대를 이어가는 후대들로 성장해 갔습니다.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도 여러분의 복음의 열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음의 열정의 결과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16장 14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하는 여인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여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연 여인은 15절에 그와 그 집에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였더라. 이 누디아의 복음의 열정이 그 가정 복음화 그들과 함께인 지인들까지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복음의 열정으로 그와 관계된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이 복음의 열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후대가 살고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과 현실은 같다. 창세기 1장 14절에 복음이 단절된 시대에 누군가가 복음의 대를 이을 22절에 복음과 현실을 이을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 필요한 시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복음이 혼합된 시대, 창세기 22장 13절에 복음과 현실을 피복음으로만 이룰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복음을 떠나면 비현실적으로나 18절에 복음으로 돌아오면 현실적인 기쁨을 누릴 해방시킬 복음의 열정의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답이 하나입니다. 노아에게는 답이 하나였습니다. 방주였습니다. 모세에게는 답이 하나였습니다. 피복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답이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예수가 나의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탁합니다.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 복음의 열정으로 우리의 후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앞으로 미래의 재앙을 막을 복음의 열정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으로 영적 싸움을 통하여 우리의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셔서 우리의 후대들 앞으로 올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내주 인도 역사하심 오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후대와 미래를 살리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